오셔서 모든 분들 한번 또 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만나서 인사하실 때 하나님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계십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믿음으로 그것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시고 축복하시면서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죠? 아멘. 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이 실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함께 선포합시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우리들의 목소리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다시 한번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저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가시밭에 백합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오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당신의 바람으로 임재로 이곳을 덮어 주시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한 고백처럼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좀 더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당신이 너무나 필요하고 당신만을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복잡하게 하는 수많은 만 가지 생각들이 이 시간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 안에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나아갈 때 우리 예배하러 왔지 않습니까?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으로만 가득 채워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더 원하고 원합니다. 예수님, 성령님 더 원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가까이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영이 숨을 쉬듯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더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누어지는 모든 이야기들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불어넣으시는 호흡과 같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큰숲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모임 중에 가장 귀하신 예수님 당신을 존중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모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이 그렇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 사역하셔서 출타하셔서 또 본의 아니게 이제 땜빵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이제 그 정부에서 이제 발표를 하고 저희에게 쿠폰이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퀴즈 하나를 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간 쿠폰을 받아주는 식당이 뭘까요? 라고 물어보기 전에 식당이 뭐가 있죠? 김밥 천국 있고 또 네, 가야밀면 또 뭐라고요? 조박낙지 또요? 고집불통, 수복 이렇게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간 곳은 어딜까요?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하셨어요? 김밥 천국에 37명이 갔습니다. 엄청난 인기입니다. 제일 적게 간 곳은 어딜까요? 고집불통 땡. 죄송합니다. 가야밀면이랑 수복이 그 다음으로 많이 갔고 아니죠. 가야밀면이 2등이에요. 의외로 그죠? 23명이 가셨습니다. 또 다음은 어디일까요? 제일 적게 간 곳 조박낙지입니다. 비쌉니다. 맞습니다. 14명밖에 안 갔습니다. 14명이 갔고 수복이랑 고집불통은 17명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김밥 천국이 이제 37명이 갔으니까 이제 많이 간 거죠. 그죠? 그래서 역시 김밥 천국은 명불허전. 전국에 있는 김밥 천국 중에 우리 동네 김밥 천국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저번 주 수요일 날 제가 설교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습차 이어서 하는 거라서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면 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거 좋아해서. 예, 제가 시편 중에 2개를 제가 말했죠. 첫 번째는 시편 몇 편이었죠? 2편 또 시편 23편. 시편 2편에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주님을 대적하는 이런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하늘에서 주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보신다? 비웃으신다. 조롱하시면서 내가 내 아들을 시온에 세웠다라고 하면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제는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시 오실 준비를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무슨 말씀을 읽었죠? 우리가 원수의 목전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원수의 목전에 주셨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셨다라는 것은 우리는 가만히 주님과 교제하고 있고 상을 차렸다라는 것은 친밀하게 있다라는 것이고 원수가 우리에게 아무리 우는 사자와 같이 오려고 해도 우리에게 사정거리가 닿는다 안 닿는다? 닿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 엘리야가 두려움으로부터 이제 부르심으로부터 도망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서 두려움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정렬되어 있으면 사명의 자리로 나가자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가십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던져지는 메시지들 가운데 우리에게 이런 딜레마라 해야 되나요? 양극단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삶의 가치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고 그런데 내 일상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하늘을 봐야 됩니다. 뭐 지존자의 그늘 막 킹덤 캄, 사모님 맨날 킹덤 컴인데 킹덤 캄이라고 하십니다. 지금 안 계시니까 그런 얘기를 오고 하나님 나라 임하십시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조회로 돌아가면 우리가 기억나는 건 김밥 천국이 의외로 맛있더라. 조박낙지는 비싸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2020년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삶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서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지금도 우리가 제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삶 기준으로 약간씩 정말 애를 쓰시면서 정말 변하기 힘든 나의 일상을 조금씩 자신을 찢으시면서 움직이시는 분들의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 어떨 때는 인생을 허비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살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오늘 묵상 말씀으로 좀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설교를 해라는 지시를 3시에 들었는데 해야 할 설교가 오늘 새벽에 한 설교밖에 없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됐는데, 요즘에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마음과 많이 연결되어 있어서 오늘 묵상 말씀으로 설교를 할까 해요. 오늘 묵상 말씀은 어디죠? 다 아시네요. 충격적입니다. 다 아시는군요. 6장 24절입니다. 한번 펼까요 우리? 우리 열왕기하 6장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말과 불병거들이 엘리사의 사환의 눈을 열 때 이루어지게 되고, 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제 어제 묵상 본문은 뭐였습니까? 이 아람 군대가 이제 돌아가는 그런 이제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한번 근데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로부터 아람 군사 부대가 다시는, 영어로 2가지 표현을 해요. stop, 멈추었다, 또는 no more, 더 이상 이제 침략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들을 그 아람 군대에게 보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이 우리의 놀라운 하나님이시다.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2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좀 신기하죠, 그죠? 분명히 23절에는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똑같은 왕이거든요, 여러분.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모르겠지만은 이후에 이 일이 있고 한동안 오지 않다가 아람 왕이 다시 왔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에워싼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네, 여러분 그래서 성이다 보니까는 쿠팡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저는 쿠팡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쿠팡이 있지 않다니까 이제 유통이 안 되고 이제 보급로가 끊겨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음식을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80세겔이죠? 나귀 머리 하나. 여러분 나귀 머리는 부정한 음식 중에 제일 부정한 동물이 나귀의 머리예요. 그러니까 율법상 제일 안 먹는 건데 마지막으로 먹다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뭘 먹는 거예요? 나귀 머리를. 근데 그게 80세겔이야. 엄청 비싼 거죠.
나중에 나올 이야기에 비하면 엄청 비싼 겁니다. 좀 보시면 됩니다. 오늘 묵상하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비둘기똥, 여러분 비둘기똥이 여기에 4분의 1 갑, 여러분 갑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썼던 어떤 도량형 이 부피를 나타내는 건데, 이거는 4분의 1 갑은 우리 우유곽 하나 정도라 생각하면 돼. 250ml에 300ml 정도. 이 안에 비둘기똥을 가득 채우면 이게 얼마라고요? 5세겔이나 5세겔. 여러분 그렇게까지 먹을 게 없으니까 이거라도 팔아야지, 먹어야지. 이제 이 비둘기똥이 이제 동물의 사료로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이제 먹을 게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26절 읽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그런데 이제 왕이 성 위로 다닙니다. 그래서 문드라 머리 들어라 할 때 그 문이, 왜 문이 머리를 들어야 되냐면 그 당시에 그 성의 가장 높은 사람은 문 위에서 재판을 했어요. 그래서 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있으면 문이 크다 보니까 문 위에서 이제 통치자들과 성주와 왕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문 위에 이제 성 위에 있으니까 이제 한 사람이 자 도와달라 하니까 27절 시작. 왕이 이르되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자 여기서 왕이 누구냐면 이 왕은 요람 왕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이제 아합의 그 아들인 아하시야가 죽고 그 이제 자손이 없는 데서 빨리 죽다 보니까 이제 아합의 또 다른 아들이 요람이 왕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여러분 이게 그냥 정상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이 안에는 주님을 원망하는 게 담겨 있어요. 한번 잘 읽어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돕냐? 재앙이 터져가지고 주님이 너를 안 돕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돕냐? 비꼬는 거예요. 뭐예요? 밀이 하나도, 타작마당이 뭡니까? 밀과 보리를 까부르면서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곳이 타작마당입니다. 타작마당에서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냐? 아니면은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포도도 없는데 포도주 틀에서 너희를 도와주겠냐? 그러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뭘 도와주긴 도와줘? 주님은 어디 가시고? 뭐 이런 어떤 어조로 이제 이 요람 왕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앙이 찾아왔을 때 인간의,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왕에 주신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는 회개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도자, 리더, 그리고 가장 혹은 사업체, 근데 자기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리더들에게 있는 가장 큰 먼저 일어나야 되는 반응은 뭐냐면 주님을 찾는 거다라는 건 줄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요람 왕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불평하며 회개하는 반응을 하게 됩니다. 돈도 없는데 뭐 어쩌라고,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도와주란 말이야, 이런 거죠. 여러분 근데 이러한 요람 왕을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또 다른 정말 비극적인 일이 나오죠. 우리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29절도요.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이런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제 이 북이스라엘에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왕의 불평을 마음으로 아는지 모르는지 이 마음이, 이 왕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 성경에 자녀들, 그러니까 전쟁이나 재앙이 임해서 자녀들의 살을 먹는, 자기가 낳은 아들과 딸들을 먹는 것이 예언된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그 레위기서 26장 26절에서 29절 준비됐나요 혹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양식을 끊을 때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떡을 구워 겨울에 닿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로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여러분, 이건 주님의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난 자들의 삶에 일어나는 예언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신명기서 28장 52, 53 시작.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이르하는 높고 견고한 설명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녀 곧 내 몸에 소생의 살을, 여러분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명백한 사실은 이것은 주님이 주신 재앙이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직전에 하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아람의 군대에게서 기적적으로 초자연적으로 구원하신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아람의 군대들이 쳐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요람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요람은 어떤 마음이냐면 주님께 불평하는 일들, 주님을 원망하는 일들, 회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금방 읽었던 레위기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너에게 벌을 줘도 너는 절대 내 말 안 들을 거야. 내가 너에게 벌을 줘도 너희는 절대 마음이 완악해서 안 돌아설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더 7배나 더 큰 벌을 줄 거거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의 원 뜻은 뭐겠습니까? 돌아오라 라는 것이죠. 근데 요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의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뱀.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왕이 그 자기의 아들을 자기가 먹은 거잖아요. 자기 아들을. 그 여자가 말을 듣고 옷을 찢었는데 그 찢으니까 그 안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굵은 베옷이 있는 거예요. 이런 베옷이 언제 있는 겁니까? 주님께 금식하며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늘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많은 그 기도를 할 때 입는 옷이 뭐라고요? 베옷이에요. 여러분, 요람에게는 두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마음입니까? 주님께 불평하는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 신을,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마음이 조금은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또 재미있는 게 사람은 정말 재밌어요.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여러분,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합니다. 요람 왕이 뭐라고 하죠? 이제는 이 모든 책임은 누구 책임이다? 엘리사 책임이다. 코로나의 모든 책임은 누구 책임이다? 코로나는 누구 때문이다? 이 성에서 재앙이 일어난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엘리사 때문. 엘리사를 죽여야겠다.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저께 구리시에서 뭐 했죠? 신고 포상제를 했습니다. 이제 신고할 수 있어요. 성남시랑 이제 구리시에서 어떻게 하냐면 셀 모임을 하시면 신고를 하면 부산시가 돈을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리시 홈페이지에 무슨 교회가 마스크를 안 쓰고 예배를 드립디다 해서 신고를 많이 해요. 공산주의 사회가 됐습니다. 몇몇 학교에서는 이제 경북의 어떤 학교에서는 교회 가면 학교 못 나오게 한다라는 가정통신문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제가 마음이 우리가 아프게 하려고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런 이 요람의 어떤 반응이, 여러분 요람 마음 깊은 곳에는 베옷을 입고 있는 요람이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에는 주님을 갈망하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기 창조주를 기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삶에 일어나는 재앙들을 보니 누군가를 원망해야 되는데 그게 하다 보니까 크리스천들이 되어지는 거죠.
나를 누가 구원해 줄까? 내가 구원이 필요한데라고 하는 외로운 인간의 마음이 있지만 동시에 이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를 탓하고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구할 그런 교회들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는 영혼을 사모하는 삼비 옷을 입은 것 같은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지만 동시에 우리를 향해 너무나도 손가락질하고 우리에게 큰 핍박이 이제 올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다 환경들이 많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느끼시지 않습니까? 마스크 쓰신 분이 많으니까 동의하시면 고개를 한 번만 끄덕거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죄송해요.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요즘 제가 한 번씩 이래요. 주기도문을 외워도 한 번씩 순서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공감해 주셔서. 33절도 읽을게요. 시작.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더. 여러분 근데 이 엘리사의 반응에서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뭘 배우냐면,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제가 누구 얘기를 했냐면 엘리야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큰 비의 소리가 있다 그래가지고 3년 반짜리 기근을 끝내버린 다음에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세벨이 너 죽여버릴 거야 라고 병사를 일으킨 것도 아닌데 저기 깊은 곳으로 로뎀나무로 도망갔었죠. 그렇죠?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제가 설교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려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엔 이 코로나 사태와 이 정부, 이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핍박은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의 반응을 보세요 한번. 엘리사가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조서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의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이미 안 거예요 엘리사는. 근데 그 엘리사가 그 정보에 대한 반응을 보세요.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람에게 뭐라고 반응합니까? 살인자의 아들을 놀리고 조롱하는 거예요. 요람 왕이 지금 자기를 죽이러 옴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왕에게 살인자의 아들 놈이 나에게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봤던 건 두려움이 아니라 영적인 실체였던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봐요.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볼 때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겠냐면 그냥 사자가 오면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오면 들이지 말라 이게 아니라 두려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와 우리 삶을 애워싸고 있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두렵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두렵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옆 사람의 눈을 보고 이렇게 말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거기서 뭘 생각하는지 아세요?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를 절대 죽일 수 없음을 알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기 시작해요. 자기에게 두려움을 줄 만한 일들을 보면서 그 실체를 파악하고 그 다음 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환난을 통해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할까? 그 다음 이 환난을 통해 주님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야 할까를 생각합니다. 33절 한번 보면 이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는 이런 거예요.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내가 이제 뭐 하라고? 뭘 하면서 기다리라고? 불평하며 징징 짜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러 온 왕을 자기는 기다리는데 그 왕이 오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불평하고 하소연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엘리사가 두려워서 도망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엘리사가 봤던 건 뭡니까? 살인자의 아들이 오고 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영적 위치에 했으니까 그 왕이 오니까 어떻게? 자기를 죽이러 온 왕인데 자기한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터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다고. 오히려 그 왕을 꾸짖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지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7장 1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자, 여기서 스아라고 하는 단위가 나오는데 이 스아는 갑 4분의 1갑의 비둘기똥이 5세겔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1갑 한 스아는 6갑이에요. 죄송합니다. 6갑이에요. 6개의 갑이 1스아예요. 그러니까 4분의 1갑이었으니까 24를 곱하면 돼요. 한 스아는. 그러니까 스아가 그만큼 많은 양인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많은 양이 몇 세겔이라고요? 한 세겔. 근데 비둘기똥이 24분의 1 정도 양인데도 불구하고 몇 세겔이었어요? 5세겔이었어요. 여러분 하루 만에 이러한 경제적인 혁명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이 말을 해서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거를 보고 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것을 엘리사가 보고 말했다는 것이죠.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장관에게 너가 볼 수 있지만 누리진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런 본문들을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모님께서 항상 청년들에게 하신 질문이 있어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기독교 같어요? 불교 같어요? 아니 답을 아시는 분들 말하시면 안 되고 옆 사람이 컨닝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독교가 셀까요? 불교가 셀까요? 네? 좀 더 크게. 네? 기독교가 세요? 아니에요. 저 목사인데 큰일 났다. 센 놈이 드세요. 옆 사람이 그렇게 확인해 주십니다. 센 놈이 드셉니다.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그죠? 센 놈이 드셉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랑 정부랑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진짜요? 감옥 많이 가시겠네. 제가 들었는데 우리 온라인 이제 줌콜로 당회를 담임 목사님 하시는데 저 먼저 이제 깜빵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장로님들이 따라가시겠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농담인데 안 웃으시네요. 여러분 누가 셉니까? 센 사람이 셉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어요. 교회가 세상의 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가 미국에서 정말 기승이죠. 그죠? 하루에 4만 명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막 코로나가 기승인데 여러분 이런 일들도 많아요. 미국에 있던 목사님들이 이제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전화로 신방을 옵니다.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러 전화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코로나에 걸렸는데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화상으로 코로나는 치유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치유가 되는 거죠. 그러한 일들 미국에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고
저희 교회에서 주최했던 멸려부 동부산 노예 수련회 강사로 왔던 션 포이트라고 머리 막 길게 넣었더니 기억나세요? 그분이 이제 얼마 전에, 그분이 좀 신기한 분인데, 그분이 미국에서 예배 인도자인데 얼마 전에 미국의 하원의원 국회의원에 출마하셨었어요. 떨어지긴 했는데 출마했어요, 진짜. 그래서 했었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그 저번 주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분이 이 형님이라 해야 되나, 아무튼 이분이 미국의 LA에서 가장 큰 해운대 같은 해수욕장에 예배하자. 왜냐하면 미국도 지금 정부가 이 교회들을 많이 감독하고 있습니다. 소모임과 예배들을 많이 금지하고 있어요. 너무 기승을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교회가 건물을 떠났다. 그래서 해운대 같은 해수욕장에 몇천 명이 예배드리는 거야. 사운드 시스템 없고 기타 하나로. 그런 일들이 지금 미국에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그거 보는데 안 되겠다. 부산에 제가 해야 돼.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사단이 주는 우리에게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답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에게 많은 파도들이 칠 거예요. 근데 그 파도들이 치면 칠수록 우리에게 두 가지 일밖에 없어요. 두려워해서 섞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파하든지. 회색지대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느끼시죠? 오히려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를 죽이러 오는 자들에게 조롱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를 향한 사탄의 어떤 공격들을 오히려 엘리사가 영적인 위치에 서서 도리어 자기를 죽이러 왔던 요람왕을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위치에서 지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게 돌파를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로 전진시키는 일로 바꾸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교회는 코로나를 시작으로 다른 환경에 놓여지게 됐고, 능력 있는 교회가 없으면 살아있을 수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세상은 요람왕 같아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상은 점점 이 요람왕의 반응처럼 될 거예요. 겉에 마음속에는 삼배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싶고 신을 믿고 싶고 자기의 삶의 의미를 찾고 싶고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의 그 겉모습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를 타나 마나면 난 절대 안 잔다. 양극단이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마음 깊은 곳에는 베옷을 입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지만 밖으로는 세상을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아멘.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주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형상을 내지 않으면 버티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이 마지막 때를 주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기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느껴지세요? 저번에 데이비차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생존이 아니라 뭐로? 부르심으로. 생존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근데 이거를 읽어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생존이 부르심인 것 같아요. 생존은 없고 생존하려면 부르심의 자리에 서야지 생존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그럼 여러분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AI 산업, 4차 산업혁명, 블록체인, 듣도 보다 못한 교회를 향한 위기, 코로나 신고받으면 이제 안 되고, 우리 홍익교회 있잖아요. 그 친하게 지내는 그분 교회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셀몬 해라, 벌금 내자 이렇게 했대요. 벌금 낼 테니까 교회가 낼게, 셀몬 하십시오 이렇게 했대요. 멋있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는 질문은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강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 위치에 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력을 기르고, 어떻게 하면 파도와 같이 교회로 오는 공격 가운데 우리가 맞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음 주는 식당의 리스트를 좀 늘려볼까? 순환의 보리밥이 주일날 안 하죠. 거기가 싼데. 어떤 전략을, 비대면 사회니까 어떤 아이템을 팔아야 돈이 될까, 뭐 이런 것들, 이런 질문들일까요? 저는 사실은 이런 질문,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가지고 오게 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을 이제 생각해 봤는데, 그러다가 이제 하게 된 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비즈니스 모임, 이제 우리 30, 40대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모임을 좀 해요. 북클럽처럼 해서 작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할 수 있을까? 우리 큰숙교의 10년의 먹거리는 뭘까?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먹고 사는 걱정 안 하고 사명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 있잖아요. 그런 고민들을 지금 매주마다 같이 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2년 정도 됐는데요,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뭔가 쌈박한 아이디어 없을까? 세상을 뒤집을 만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없을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큰숙교회가 제자화와 재정이 함께 든든히 서가면서 마지막 때 쓰임 받으면서 게더링도 열심히 당기고 뭐 사업도 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는 그런 어떤 삶은 없을까라고 저희가 모임을 시작했어요. 근데 모임이나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마음은 뭐냐면, 세상에서 내가 생각하던 이 비전을 이루려고 하는데 부족한 나의 모습이 자꾸 보이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파를 주시면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아서 내가 이익을 취할까라는 그런 마음들, 혹은 내가 이미 좀 먹고 살 만큼 사니까 내가 이 안에서, 이 경계 안에서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을 바라보고 발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죠, 그죠? 여러분, 근데 그 다윗이 우리 골리앗을 죽였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을 뭘까라고 했을 때, 다윗에게 싸움을 잘하는 능력이 아니라, 저가 느꼈을 때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사건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드러난 게 골리앗을 죽인 사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결국에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실력이 있어서 골리앗을 죽이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들이 실제적인 삶 가운데 사라지게 된 계기가, 저는 골리앗을 죽인 사건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제가 청년들에게 항상 많이 말하는 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0% 신이었지만 100% 인간이셨던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재울 수 있었던 것을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 가운데 있었던 진짜 평안함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어떤 깨달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저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능력이 없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어서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안 주시고 기회를 안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명의 출발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꼭 전하고 싶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메시지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 마지막 때가 오고 있다, 뭔가 긴급하다, 위급하다, 때가 찼다, 하나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최전선에서 정말 주님 이런 아이디어도 시도해보고 저런 아이디어도 시도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이것들이 잘못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사명들과 비전들은 목표에 불과하고 이것들을 가게 하고 살아내는 것은 오직 주님과의 친밀감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리바이벌 스쿨에 오셨던 분들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차원의 통치를 이루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를 들면 소른수 목사님은 이스라엘 사역을 할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데이비 차는 마지막 성도, 마지막 신호, 그리고 또 지금
계신 곳에 갈 계획이 원래 있었다 없었다? 없었던 분들이에요. 전부 다 주님과의 동행 가운데서 한 거예요. 자신이 지금 있는 영역에 원래 갈 생각으로 한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다라는 거죠. 주님,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고 어떤 비전이 있느냐는 이제 주님께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주님께 중요한 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주님께 신뢰받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신뢰하시는 것은 날마다의 삶 가운데 쌓여가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루하루 한 말씀 한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는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이제 저를 믿으셔도 됩니다. 주님, 나에게 이 산지를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 반주팀 예배팀 또 나와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교회 가운데 많은 도전들이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큰숲교회가 우리 부산 땅과 우리 가정과 이 한국교회의 답이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큰숲교회에서 일어나는 치유가 이 땅을 변화시키고, 할렐루야, 이 큰숲교회에서 하시는 모든 사업들이 배가가 되어지고, 그리고 큰숲교회에서 있는 모든 가정들이 돌파하는 가정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마음속에는 300옷이 있지만 교회를 향해서 핍박하고자 하는 요람과 같은 왕들에게 찾아가서 사랑으로 섬기고 돌파하는 공동체가 큰숲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질문들이 올 때마다 우리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그럼 어떻게 하나? 그러면 집을 팔아서 선교를 가야 되나? 아니면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해야 되나? 다양한 질문들이 있는데, 그 모든 비전들에 앞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에게 큰 비전을 주기 전에 내가 너를 좀 믿고 싶다. 다시 말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기 원한다 라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어요. 결국 주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관계를 이룰 것입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 오늘도 내 삶이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너무 사랑합니다. 예수님, 오늘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감찰해 주세요.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라는 라이프 스타일로 살고, 마지막 때가라는 밤이 더 깊어지면 질수록 세상은 점점 우는 사자와 같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 하나 핍박할 건데, 교회도 점점 깊어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주님과의 동행하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 그 자리가 우리가 사명으로 불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포기하고 싶어도 주님과의 약속을 생각할 수 있고, 넘어져도 주님께서 나를 일으키시고 기도 가운데 저를 격려하시고 내 인생에 대해서 게으르지 않냐고 사명에 집중하고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자, 교회는 이제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있어요. 승리하느냐, 잡아먹히느냐. 잡아먹히느냐, 승리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시작해야 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 너무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원합니다. 때로는 이렇게까지 고백하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원하는 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가 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 이렇게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 당신을 다시 한 번 더 구합니다.
오셔서 내 마음에 주님과의 친밀감 회복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호라마마마마마 예예예 호나나나 예예예예예 호예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예수님께서 주님의 교회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교회여 깨어나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교회여 깨어나라. 나의 교회여 사랑으로 깨어나라. 나의 교회여 불타는 나의 사랑을 받아라. 나의 교회여 불타는 첫사랑을 회복하라.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질투하는 것은 수월보다 강하며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끌 수 없음을 나의 사랑하는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라고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 외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이 큰술교회 가운데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명으로 달려가고 엘리사와 같이 능력으로 가게 하는 모든 것은 오직 나의 야망도 아니고 나가 주님을 이용해서 성공하는 마음도 아니고 나의 영적인 욕심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우리를 끝까지 가게 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예수님 우리 큰술교회와 나의 심령에 주님의 사랑이 불타오르게 해주세요. 불꽃 같은 눈으로 이 교회를 향해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
주님, 내가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나의 어여쁜 자, 나의 큰숲교회여 일어나라. 사랑하는 나의 큰숲교회여 일어나라. 기도하십시다. 네, 주님,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후원이야 나나나나나나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후나나나예예예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호라마마마마예예예예 나나나나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사랑 주님 나나나나나예 나의 부르심 그 소명 아래 주가 계시는 그곳으로 가기 원해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큰수교회가 한국교회의 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큰수교회가 부산의 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우리 직장의 답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가정이 깨어져 가는 가정들의 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그 가정 가운데 주님 엘리사를 영적 위치에서 두려움을 볼 때에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로 봤던 것처럼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사 하나님 부르심의 사명을 발견하게 하셔서 모든 나를 향한 두려움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회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행할 때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너희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내게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노라. 그 다윗의 고백처럼 세상에 답이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날마다의 시간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신뢰받는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음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들리지 않는 주의 음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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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마마 예예예예 주님 우리에게 갈망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갈망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위치에 서서 우리에게 오늘 두려움들 내 두려움해지지 아니하고 두려움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저기 살인한 자의 아들이 오는도다. 내일이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구원하실 겁니다 말했던 엘리사와 같이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라마마마마마 예예예예예.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함을 주님께 아뢰세요. 여러분 주님께 구체적으로 아뢰세요. 주님 나에게 이런 갈망이 있습니다. 세상에 답이 되고 싶습니다. 세상에 답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큰숲교회가 명장동의 대안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 큰숲교회가 한국교회의 답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능력이 답이 되고 싶습니다. 오라마마마마마마 예예예예 오라바바 야라나라비 야라나라비 리리리리리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포기하지 않네. 주를 볼 때까지 끝까지 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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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초청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우리를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모든 상황과 환경 그 위에 계신 주님 주를 볼 때까지 달려가리. 예,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저기 살인한 자의 아들이 오는도다. 주님 내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께 한 가지 여러분들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를 꼭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과 사귀는 기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도를 하시길 축복합니다. 일상 가운데 주님을 찾고 공기와 같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시길 축복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통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사라지는 대로 사라지고 끌려가는 대로 끌려가며 일상 가운데 주님을 구하지 못한 채 그냥 살아지는 대로 사는 그런 인생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른 어떤 부르심을 구하기 전에 가장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주님과의 친밀감입니다. 아무리 지루하고 아무리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아무리 메마르게 느껴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주의 음성이 내 생각이 너무 많아서 못 들리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걸 돌파하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그마하고 세미한 음성들을 들으며 하루하루 쌓아가다가 주님께 신뢰를 받고 돌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허무맹랑한 꿈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어떨 때는 나뭇가지를 물에 띄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침을 뱉어서 소경의 눈에 바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주님께서 주시는 너무나도 무식하고 너무나 또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선포하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노심초사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기도 하고 그 일이 쌓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주님과 독대하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에 이끌려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대면하십시오. 영광이 있는 자리로 가서 대면하셔서 주님께 구하세요. 주님 오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심장 소리보다 가까이 공기보다 가까이 계신 주님, 주님 내가 다른 건 염려하는데
주님 나와 함께하지 않은 것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사명 구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구하오니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동행해 주세요. 그렇게 충분히 기도하시고 주님과 만나시고 여러분의 삶을 향한 주님의 뜻 간구하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간구하지 마시고 인격적인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이 인격적이십니다. 인격적인 주님을 신뢰하시며 함께 기도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은혜 받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님께 대화하면서 주님과 대화하시고 인격적인 주님께서 그 촉촉하게 생수의 강이 배에서 나와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고 주님만 필요하고 주님이면 충분하니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라는 것이 내 안에서 생수와 같이 터져 나올 때까지 주의 얼굴을 볼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결단하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